오늘 읽으셨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볼 건 이제 6절에서 8절까지 세례 요한에 대한 증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6절에서 8절까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이제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하는데, 일단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렇게 저희가 익히 알고 있던 예를 들면 마태, 마가, 누가의 서론하고는 약간 느낌이 달라요,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바로 이 말씀이 그리스도시고 하는 것들로 보면 약간의 앞에 있던 공간복음서들하고 시작하는 도입부가 조금 다른 느낌을 받으세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당연히 있겠죠. 일단 이런 거죠. 예수님은 말씀이었고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보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겠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사실 설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특히 요한복음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할 때 공간복음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조금 신학적인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간복음은요. 예수님을 설명할 때 보통 간접 기독론을 쓴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독론이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이게 신학교 강의하듯이 해서. 그러니까 기독론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이제 실로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여러분? 실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직 신학을 하신다고 할 때는 이런 것들을 갖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이제 성령 신학을 좀 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실론은 뭐냐? 이건 하나님에 대한 것. 성령론은 당연히 성령님에 대한 것. 교회론을 아시고 그리고 이제 기독론이라는 거 있잖아요. 기독론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공간복음은 이제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간접적으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돌직구로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니까 이분이 그런 분이야?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봐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라는 말씀 많이 기억이 있으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런 말씀 기억나시죠?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진실로란 단어가 뭐냐면 아멘이란 단어예요. 아멘, 레고 막 그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대부분요. 아멘이란 말씀은 주로 어떨 때 많이 쓰나요? 대부분 앞에 일정의 스토리가 언급이 되고 거기에 대한 말씀에 화답으로 쓰는 게 아멘이잖아요. 그죠? 맞죠? 우리 주기도문 외울 때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 그런 것 같은 거. 근데 예수님은 이 아멘을 지금 어디다 쓰세요? 앞쪽에다 쓴단 말이에요.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진실로를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좀 다르신 분인가? 보통 사람들이 고백하는 아멘과 예수님이 처음에 썼던 아멘 내가 너에게 얘기한다 좀 다른가? 다르세요.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주 독특한 관계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지금 거의 지금 주님을 만나러 갈 분위기신 것 같아요. 지금 정신이 혼미하십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있다가 큰일 날 것 같아서. 요한복음 얘기하죠. 요한복음은 근데 이런 간접적인 것보다 직접 얘기하세요. 빛이다. 내가 생수다. 선한 목자다. 여러분 구약에서 목자는 누굴 말하세요?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쉽게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생수, 생명, 물, 빛은 누구세요? 당연히 오늘 빛에 대한 언급이 나오잖아요. 오늘 요 1절에서 5절까지 읽으시면 여러분 어떤 구약의 어떤 본문이 생각이 나십니까? 당연히 창세기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창세기 1장이 생각나세요. 결국 그걸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만약에 인류를 처음 창조하셨던 분이세요. 첫 창조를 갖고 하셨던 분이야.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창조를 갖고 오시는 분인 줄 알아? 무슨 창조겠어요? 당연히 재창조죠. 첫 창조를 누가 갖고 옵니까? 하나님이 갖고 오셨다? 예수님은요,
재창조를 갖고 오시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이 본문들을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뭐라고요? 결국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를,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시는 것, 이런 얘기를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근거와 우리 믿음의 뿌리를 누구에게요? 바로 이런 분, 우리에게, 우리 삶의 재창조를 갖고 오시는 그 예수님에게, 새 창조를 갖고 오시는 그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삶의 뿌리와 믿음의 모든 것들을 던지고 쏟아 넣으셔야 됩니다에 대한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지금 1장 1절에서 5절을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 좀 약간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초대교회 이단들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많은 이단 중에 이제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소위 말하는 신성을 부인해요.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란 분은 그냥 신성은 없어. 그리고 뭐만 강조하냐면 인성만 강조해요. 그걸 한번 머릿속에 염두에 둬보세요. 지금은 예수님의 뭘 많이 강조하는 언급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까? 신성이죠. 말씀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빛이시다. 등등의 것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즉 뭐예요? 지금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하는 잘못된 이단들에 대한 일종의 반격 같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 주님은 처음부터,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셨어 라는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에 메시아가 많습니다. 하나님도 많으시고요. 주님도 많으세요.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수십 명은 됩니다. 자칭 메시아, 자칭 하나님도 많고요. 자칭 메시아만 해도 대한민국에 수십 명이 넘어요. 저는 진짜 궁금한 게 뭔지 아세요? 진짜 그분들 찾아가서 진짜 묻고 싶은 거예요. 당신 스스로가 그렇게 진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 사기인데, 사긴 건 자기가 아는데 이게 돈이 되니까, 돈이 되잖아요. 메시아 노릇하는 분들 돈이 되니까 그렇게 메시아라고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자기가 메시아라고 진짜 그렇게 믿고 있는 건지, 어떻든 둘 다 정상은 아니죠. 그럼 여러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을 하셔도 최소한 따라는 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왜 따라가세요? 그런 분들을. 교회 생활을 아마 하셨던 분들이 주로 따라가지 않겠어요? 아예 이런 쪽에,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분들은 이런 쪽에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어떻든 교회 생활을 했던, 뭔가 어설프게 했던 분들이, 저분이 메시아, 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고 따라가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렇지만, 장사가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 돼. 사람들이 이제는 인식이, 그게 안 돼. 그래, 나는 절대, 이거 안 돼. 그러면 접을 거 아닙니까? 근데 되거든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든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든지 잘못된 이단들 같은 것들을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보내신 분임을 지금 이런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있어요. 제가 그걸 한번 잠깐 살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1절, 2절 보세요. 눈만 오세요. 1절 중후반 보시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얘기하죠. 찾으셨어요? 2절이세요? 뒤쪽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건 뭐냐면 함께가 여기 전치사예요. 전치사를 보통 뭘 쓰냐면 이 함께란 전치사가 메타란 전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with예요. with로 번역할 수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근데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그게 메타란 단어를 전치사를 쓰지 않습니다.
뭘 쓰냐면 프로스란 전치사를 써요. 저도 처음 본 거예요. 이 프로스는 뭘 가리키냐면 이런 거예요. 방향성이나 보통 목적을 지시할 때 쓰는 전치사가 요 프로스란 전치사입니다. 다시 이해하세요? 다시요. 보통 내가 아빠와 엄마 나는 우리 가족과 함께 있어라고 할 때 쓰는 전치사는 뭐라고요? 메타란 전치사란 말이에요. 나는 엄마와 함께 그리고 아빠와 함께 우리 한 집에서 예를 들면 어디 창전동에서 어디에 살아 함께 살아 나는 우리 가족과 함께 살아 할 때 그건 메타입니다. 근데 지금 프로스란 단어는 뭐라고요? 지금 뭘 가리킨다고요? 방향이나 그리고 목적을 주로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프로스란 단어인데 이 본문은 뭘 쓰냐면 프로스란 단어를 쓰세요. 그럼 여러분 그걸 머릿속에 꼭 더 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세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번역을 이렇게 됐지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지금 그분의 그 방향성은 누구에게로 가 있다는 겁니까? 모든 방향성이 누구에게로 가 있어요? 방향과 목적은 누구에게로 향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로.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신 이분이 모든 방향성과 모든 목적이 누구에게로 향해 있어요? 하나님에게로 향해 있는 이분이 바로 생명이시고 이분이 바로 빛이십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같이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요거를 조금 한번 다시 적용시켜 보세요. 하나님이셨던 분이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이셨고 빛이셨던 그분이 처음부터 누구에게로 그분의 방향이 가 있다고요? 하나님에게로. 그분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게로 그분의 모든 삶의 목적이 다 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분과 함께만 메타입니다. 함께만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분에게로 우리 모든 삶의 방향이나 우리의 목적이 그분에게로 진짜로 향하고 있는 프로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질문하고 한번 대답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에만 있는 분인지 아니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그분에게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성이 내지는 우리의 모든 목적이 그분에게로 향해 있는지에 대한 것. 여러분 만약에 후자의 삶을 우리가 진짜 살아가고 있다면 조금 우리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 우리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삶의 목표가 우리 삶의 방향과 궤도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땅이 많이 변화되지 않겠어요? 단순히 난 그냥 성령책이 지배 안에 있어. 나는 그냥 교회에 있어. 그분과 함께 있어만의 존재가 아니라 진짜 그분에게로 향하고요. 그분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향하면 조금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그 방향성이 목적이 조금 아니 많이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드리는 대부분의 그 소스들은 이게 주로 뉴스를 많이 제가 본다고 말씀했어요. 책도 봅니다. 이렇게 예화집은 아니지만 이렇게 인문학 책도 보는데 그 감사하게 이렇게 하나 뉴스를 보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이라 이제 그런 것들이 감사하게 딱 들었는데 여러분 그 혹시 보셨어요? 코카콜라 그 통 있잖아요. 거기에 그 한글로 그 코카콜라란 글씨가 거기가 새겨진답니다. 이게 138년 만이랍니다. 이런 예가 없대요. 이런 예가 진짜로 138년 만에 그 코카콜라 그 껍데기죠. 그 용기에 한글로 코카콜라란 한글로 쓰여진 그런 코카콜라가 출시가 됐는지 된다고 하는지 13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앵커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단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세계 속에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올라갔고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위 말하는 한류의 영향입니다. 그 중에 더 큰 몫을 한 거야 사실상 K-팝. 그리고 요즘 아시다시피 그 김밥도 그렇게 잘 팔린다며요. 없어서 못 먹는다며요. 라면 잘 팔리는 거 알고요. 하여튼 음식 같은 것도 외국 사람들 되게 많이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는 얘기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전 단순히 코카콜라에 한글로 새겨져? 단순히 그게 아니라 어떻든 한 나라가 아니면 뭐 K-팝이 됐든 뭐 음식이 됐든 어떻든 미친 그 영향력이 전 세계를 이렇게 뒤흔드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비록 여러분 미미할지라도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이 그냥 단순히 그냥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야가 그걸 넘어서 그냥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그분에게로 만약에 향한다면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단 말이야. 이게 138년 만에 처음 이 땅에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있어라고 하는 그 어메이징한 놀라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좀 메타의 삶도 있지만 당연히 있어요. 그렇지만 프로스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분을 향한 목적 그리고 그분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 성도의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다. 코카콜라도 하는데 음료수 파는 분도 하는데 우리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영생을 소유하는 우리지 않습니까? 조금 영적인 좀 자긍심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해나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서 있는 삶의 그 현장 자리자리에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저는 해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삶의 여러분 그 현장 되게 중요합니다. 거기서 미미하지만 마치 겨자씨처럼 엄청난 영향력, 엄청난 큰 나무를 맺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 한번 4절 한번 보실래요? 요거 한 번만 4절 한 번만 읽어 주시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에 관한 게 나와요. 여러분 보통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요. 헬라 사람들 이 빛을 뭘로 이해하냐면 이렇게 이해해요. 참된 알미라는 거 있죠. 지식이 있잖아요. 참된 지식이 우리에게 빛을 제공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늘 마음속에 품었던 최고의 선은 뭐예요? 철학 내지는 지식 아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예를 들면 참된 지식, 엄청나게 많은 철학적인 지식이 있어요. 아니면 인문학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어디 내놔도 여러분이 꿀리지 않는 탁월한 학자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삶이 뭘로 가득 차요? 빛으로 가득 차요. 그죠? 질문 드려볼게요. 과연 그래요? 그 많은 지식이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요. 여러분의 삶을 진짜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주나요? 헬라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참된 지식은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뭘 가져다 준다고요? 참된 빛을 가져다 주니까 너희들 알에 대해서 알을 너희들이 사모하고 흠모하는 게 맞아라고 생각했던 게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에게 참 빛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아니시죠, 당연히. 누구겠어요?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죠. 위대한 성인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다윗, 모세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참 빛을 가져다 줘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내지는요, 여러분 토라,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율법이 우리들의 삶을 빛으로 가득
채워줄 거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려봤어요. 헬라 사람들이 갖고 있던 참된 지식, 참된 알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위대한 성인들의 삶 내지는 토라, 율법이요. 질문 다시 드려볼까요?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여러분 빛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 어떤 것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뭐가 됐든 그게 참된 우리 삶을 참으로 빛으로 가득 채워주는 거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요한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지식이 얼마나 너희 삶을 생명과 빛으로 가득 채워주겠냐? 위대한 성인들 율법을 많이 한다고 너희들의 삶이 진정한 생명과 빛으로 가득 차겠냐? 정말로 우리 삶을 생명과 빛으로 가득 채워주는 것은 참된 암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아니고요, 모세를 통해서도 아니고요, 누구만이 가능한 사건이라고. 이 땅에 새로운 창조를 가지고 오셨던 그리스도 그분만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사건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묵상해 보세요. 주님만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이 빛된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연히 어려움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삶에 어려움이 어떻게 없겠습니까? 누구나 다 어렵죠.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린 더 큰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면 작은 문제나 환난이나 어려움들은 더 큰 것이 여러분 덮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크게 우리 삶에 문제가 되지 않진 않을까요? 근데 더 감사한 게 뭐냐면 바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감사해요. 여러분 5절에 한번 다시 한번요. 5절 마지막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에 깨닫지. 일단 안타까운 건 뭐냐면 당연히 어둠이 있으면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알잖아요.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빛이 있는데 다시 어둠이 있는데 빛이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 무슨 생각하겠어요? 이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왔는데 당연히 알잖아요. 여기 지금 제가 단어를 좀 설명드릴게요. 여기 빛이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요게 파이네이란 단어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단어가 지금 5절까지 쓰였는데요. 현재 시제 동사로 쓴 건 지금 이 단어 처음이세요. 1절에서 5절까지가요. 다 다른 시제 동사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제 동사로 쓰인 건 이 동사 하나밖에 없어요. 1절에서 5절까지가. 파이네이란 비추다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현재 시제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진행의 의미도 있고 계속의 의미도 있는 게 현재 시제세요. 헬라어에. 그럼 지금 빛이 어둠에 비치는 거, 지금 빛이신 예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지금 여전히 뭐 하고 계신다고요? 여전히 뭐 하고 계세요? 빛을 지금도 빛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만 비춘 게 아니라 빛이신 주님께서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여전히 지금도요, 2000년 전에 그 당시만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그분이 뭘 비치고 계신다고요? 빛을 내지는 생명을 우리에게 여전히 허락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들을 지금 이런 단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둠과 빛이란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왜요? 우리가 비록 어둠 속에 있었지만 빛이 지금도 여전히 뭐하고 계신다고요? 빛이 우리 삶의 현장들을 여전히 뭐하고 계세요? 비치고 계신다니까요. 2000년 전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이 빛은 파이네입니다. 뭐하고 계신다고요? 비치고 계십니다. 현재 시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어디에 있지 않게 됐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잊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좀 저희 가운데 좀 이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단순한 단어 하나인데 이게 저는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되게 죄송합니다. 저만 목사만 은혜 받는 것 같아요. 전 너무 개인적으로 이전에 전혀 보지 제가 이제 이전에 요한복음 했지만 그때는 제가 이렇게 되게 뭉뚱그려서 했어요. 디테일하게 보진 않았는데 세밀하게 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그렇구나.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 빛을 비치시는구나. 결국 이제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지만 이 어둠 속에 들어온 그 빛을 인정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을 향해서 우리 삶이 다시 방향이 이제는 다시 목적이 다시 설정이 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은총은 뭐라고요? 생명이란 거죠. 생명. 이 생명의 귀중함을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이제 성경을 좀 읽는데 안 그러면 막 아침부터 분주해서 막 때로는 건너뛰고 막 그럴 때도 많이 있거든요. 새벽에 갔다 오고 나서 하면 좋더라고요. 성경 읽고는. 여러분 습관은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 삶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요걸 하고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칠게요. 런던 대학교 심리학 연구원이 그 습관에 대해서 관찰했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예요. 습관이 형성되는 가장 짧은 날입니다. 시간은 아닙니다. 습관이 형성되는 가장 짧은 날이 여러분 한 며칠쯤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예를 들면 성경을 읽는 법, 예를 들면 습관적으로 뭐 운동을 하는 거, 요거 이제 어쨌든 이제 연구 통계입니다. 며칠쯤 될 것 같으세요? 진짜 몇이요? 석 달? 저분 좀 길게. 좀 의외로 길진 않더라고요. 가장 짧은 사람이 18일이었대요. 가장 긴 사람은요. 254일 정도. 이건 통계니까 이건 뭐 여러분이 알아서 이제 걸러 들으시면 됩니다. 가장 짧았던 시간은요. 습관이 형성된 시간은 18일. 가장 긴 거는 254일. 평균은요. 평균. 자, 요거 하나 대답. 평균. 한 달 너무 66일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달쯤 되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2달이 걸린다. 습관이 형성되는 데는 우리가 뭘 해야 되겠다, 공부해야 되겠다, 운동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습관이 형성되는 평균적인 날은 66일, 거의 2달 정도 됐다고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몸에 익숙하게 하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평균 따지면 2달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아침에 성경을 봐야지. 내가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한번 내 방향이 다시 재설정되고 내 목표가 다시 재설정되고 늘 이 생각을 가지고 매일매일 삶을 해나가는 것. 만약에 이것이 우리 삶의 습관화가 되면 2달 정도만 평균적으로입니다. 통계니까. 2달 정도만 습관적으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내고 이런 생각을 해내고 그리스도 그분이 다른 어떤 지식도 아니고 다른 어떤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도 아니고 다른 어떤 율법이 아니라 주님 그분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우리 삶의 빛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면 좀 더 우리 삶이 풍성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훈련과 습관이 물론 아직 꽤 오래 여러분 믿으셨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허리띠 한번 이렇게 졸라매시고 이런 삶을 좀 살아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들이 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은총들로 우리 삶을 가득 채우실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